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다시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각성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오늘부터 민수기 전에 하던 곳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 칠판에 그려진 지도에 보면 맨 아래쪽에 애굽, 이집트에서 빨간 선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면은 빨간 선이 빨간 선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저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삼각형 있는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정탐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니면 민수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고 한 13장 이쯤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을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빨간 지점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2절에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백성들의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탐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사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으면 그냥 올라가서 이 땅 내 거 이렇게 하면 거민들이 쫓겨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거기에 누가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23절에 신명기 1장 23절에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탐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이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사람 생각을 앞세워서 건의를 한 것이지요. 근데 이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백성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으면 그냥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살펴본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죠. 자꾸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사람의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자,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라라고 했으면 거기가 뭔 황무지건 뭐건 약속의 땅이니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거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마트 가까워요? 그런 얘기 안 물었습니다. 가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살펴서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살펴보랍니다. 그러면은 땅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 요거 약속의 땅인데 좀 이상하네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걸 살필 계제가 아닙니다. 가라 그럼 가야죠. 그 다음에 그 땅의 비옥한지 메마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순종하고 올라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내쫓고 하는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집트가 초강대국인데 하나님께서 야 나와 이랬을 때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백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집트 군대하고 뭐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입구에 와서는 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크게 두 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은 고온 건조입니다. 아주 덥고 공기는 우리나라처럼 더울 때 습한 게 아니라 덥고 건조합니다. 중동 지방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어쨌든 햇빛으로부터 가리면 땀이 뻘뻘 안 나요. 그렇게 막 칭칭 감고 있으면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빨리빨리 다 말라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온난 습윤입니다. 겨울은 우리처럼 춥지 않고 어느 정도 덜 춥고 촉촉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후를 보니까 여름, 고온 건조한 여름이 4월부터 10월입니다. 4, 5, 6, 7, 8, 9, 10. 이 7개월 정도가 고온 건조한데, 고온이라 해가지고 막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침 기온은 한 16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침 기온이니까요. 그리고 낮 기온은 한 28도, 29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고온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은
한 4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답니다. 건조하지요. 여름 7달 중에 한 석 달 정도는 비가 평균 강수량이 0mm입니다. 0mm. 근데 겨울은 온난스변이라 그랬죠. 겨울은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한 5달 정도. 근데 이때의 기온은 6도에서 12도. 아침 기온이 이제 6도 정도 되고 제일 낮에 한 12도 이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겨울 기온치고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데 강수량은 평균 한 1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촉촉한 거죠. 자, 이런 기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해먹고 사나?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열매들을 또 여기 정탐꾼들이 가져오는데, 자, 근데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땅을 정탐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구절을 또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네겝으로 올라갔다 헤브론에 이르렀다. 여기 지금 앞에 파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란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땅을, 원래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약간 눕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브엘세바, 이삭이 우물을 팠던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의 길이,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길이 한 3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해변 평야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짚어드린 산지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저쪽 사해 건너편에 있는 저쪽 산지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브엘세바, 헤브론 이 길을 택했느냐?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무슨 기온 뭐 이렇게 덥고 이런 곳, 중동 지방은 지금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덥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면 덜 덥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대관령 목장, 선선한 기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산 위로 올라가면은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 산맥을 따라 도로가 길이 형성이 되었고, 브엘세바에서부터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사마리아까지 쭉 이렇게 산 꼭대기를 따라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 비교적 쾌적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마다 도로가 생겼고, 특히나 헤브론 같은 경우는 해발 900m, 지금 저 장산이 해발 600m인가 뭐 그렇다 하죠. 그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해발 900m. 그래서 선선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첫 큰 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읍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은 가나안 성에서도 그 중에서도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 차지를 하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처럼 거인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지금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그런 강한 유명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난 강한 용사가 있는 성 헤브론. 근데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파악을 했는데 이 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그때의 족장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 차지했던 값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고 꼭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성이 있건 세세와 달매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어쨌든 아브라함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기술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여기에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한 5km 정도 간 지역을 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골 골짜기가 더 이전에 그럼 아브라함 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마므레라고 불렀습니다. 친숙한 이름이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옛 땅들을 이제 찾아서 이게 우리가 차지할 땅이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림들을 찾아보면 포도송이가 막 주먹만한 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봐서 가나안 땅에는 포도송이가 막 주먹만하고 머리만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에스골 골짜기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포도 한 알이 이만한 게 아니라 송이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아예 아름드리로 이렇게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우리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그 사진이 우리 요즘은 이상한 조작된 사진도 많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말로 검색을 해봐도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는 그런 식으로 열립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를 끊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석류와 무화과가 나왔습니다. 포도, 석류, 무화과. 이 세 가지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집트의 신성한 과일로 여겨지는 과일이 바로 포도, 석류, 무화과입니다. 이집트에 많은 벽화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오늘 읽은 13장의 앞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집트에서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저 뒤쪽에 가면 아이고 여기는 파종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상급으로 치는 과일이 무화과, 포도, 석류인데 그것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온 거죠. 샘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땅인데 이집트에서 우리가 포도, 무화과, 석류 그 제사장과 귀족들이 먹는 그게 여기에 막 있네. 그냥 따와도 될 정도로 많은 땅이네. 좋은 땅이네. 그걸 지금 인식하기 위해서 하필 이 세 개를 따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은 이집트보다 못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귀족들이나 제사장이나 먹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인 것이죠.
그리고 포도 송이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로 그야말로 주렁주렁 달린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래서 포도를 따온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사실은 불필요한, 사실은 불신앙의 소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옛 땅 마므레라는 곳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땅을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들은 또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고 불신앙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풍성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땅 마므레 그리고 헤브론까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쁨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